오늘 본문에는 같은 도시 빌립보에서 같은 날 같은 복음을 만난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었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여인이었죠. 사람들이 보기에 이미 충분히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며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달라 보입니다. 한 사람은 가진 자였고 한 사람은 빼앗긴 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기도 자리에 나왔고 한 사람은 원하지 않아도 이제 거리로 내몰린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복음이 두 사람 앞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은 루디아에게는 마음을 여는 은혜로, 그리고 여종에게는 결박을 끊는 권세로 역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그러나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말씀을 듣고 있는 루디아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언가에 묶여있는 여종의 자리인가? 오늘 이 시간 같은 복음이 우리에게도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역사를 이룰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마음을 여십니다. 본문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바울 일행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에 이끌려서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에 있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주의 빌립보를 향해서 배를 타고 에게의 북쪽으로 이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중간 정착지인 사모드라게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맨 밑에가 이제 드로아죠. 거기서 배를 타고 중간에 섬이 있지 않습니까? 사모드라게라는 섬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리고 네아폴리 맨 위에 있는 네아폴리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사진도 이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넓혔는데 이제 네아폴리 위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간에 나오는 사모드라게는 에게의 북쪽에 있는 섬이며 빌립보가 있는 네아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유지였습니다. 당시 항해사들은 밤에 항해하는 것보다도 이 사모드라게 섬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날 네아폴리로 떠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바울 일행도 이곳 사모드라게에서 밤을 보내고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합니다. 네아폴리를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신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내륙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빌립보의 항구 역할을 맡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네아폴리에서 로마 사람들이 만든 에그나시아 도로를 따라서 16km 서쪽에 있는 빌립보로 이동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로마 시대에 만든 도로입니다. 아주 튼튼하여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도로를 따라서 이제 바울 일행이 선교 여행을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는데 이 도시는 구리와 은 그리고 금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한 부자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이제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곳을 찾아서 문 밖 강가로 나아갑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여기서 기도할 곳이라는 것은 어떤 열린 공간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의 회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회당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공식적인 회당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회당처럼 이용하고 있었던 개인 집이나 모임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 몇 명의 여인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어떤 도시에 유대인의 회당을 세우려면 최소 남자가 10명 이상은 있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유대인의 인구가 그처럼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곳 예배초에서 여자들만 있었다라는 것은 그나마 소수에 불과했던 이 유대인 가족들은 다른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고 바울 일행이 방문한 이 시간대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룹에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방인과 결혼한 여자들과 그리고 유대교로 개정한 이방인 여인들, 온전히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의 복음의 말을 듣고 있던 여자들 가운데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루디아는 자색 옷감으로 유명한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출신으로서 빌립보에서도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색은 페니키아 두로 해안가에서 서식하는 달팽이에서 극소량만을 추출하여서 이제 사용하는 매우 비싼 염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달팽이에서 이제 자색의 염료를 이제 추출해서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예로부터 왕족들과 귀족층들만 구매할 수 있었으므로 자색은 권력과 영향력을 상징하였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지역에 사는 부유층들을 대상으로 이 자색 옷감을 거래하는 상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루디아 자신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유층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루디아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정결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한참 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 죄 사함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루디아가 이제서야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회심하게 되는 것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좋다고 해서, 지식이 높다고 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루디아도 그랬습니다. 루디아의 변화는 환경 때문도 아니었고 지식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구원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들 중에서 단 한 사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전도해서 교회에 따라 나왔고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루디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아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르게 하고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집을 열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루디아는 어떻게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 식구들과 종들도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 자기 집에 묵으라라고 강권합니다. 그동안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하고 난 뒤에 여느 다른 나그네들처럼 여관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넓은 집에 사는 루디아는 여관방이 얼마나 불편하고 좁은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러므로 주님을 알게 해준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이 복음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기쁜 복음의 소식을 나만 듣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진리를 말하지만 자유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다. 빌립보에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없었지만 복음의 현장 한가운데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본문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아멘. 바울 일행이 이제 기도처로 가는 길에 만난 이 여종은 겉으로 보면은 상당한 능력이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은 이 여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 점치는 귀신이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이 이제 운명과 미래를 알려준다고 믿었던 영적 속임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능력이 있어 보이긴 했지만 사실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적 노예였습니다. 더 비참했던 것은 이 여종이 귀신에게 묶여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녀의 인생은 돈벌이의 도구였고 존재 가치는 수익으로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외친 말이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여종이 틀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들이 전한 복음은 분명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라고 나는 것이죠. 이 고백의 출처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거짓말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진리를 이용해서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바울을 점술가와 같은 그런 부류로 보이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또 하나의 신비 종교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이 여종은 복음을 외치고는 있었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은 복음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영혼은 여전히 묶여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여종의 비극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기도 제목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과 중독, 상처와 인정욕구, 탐심에 묶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정의 순간이 오면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하나님께 맡기긴 했는데 내가 대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의 언어를 쓰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보다 과거의 상처를 더 신뢰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전에 그렇게 당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사람은 결국 다 실망시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의 문은 단단히 닫아 버립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대하지는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들 앞에서 더 긴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싶고 열심 있는 그런 신자로 보이고 싶고 뒤처진 사람으로 보이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있는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는 탐심도 있습니다. 이 정도 신앙이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이미 자유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여종처럼 신앙마저도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가 아닌 것들에 의해서 결정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여종의 모습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며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종은 바울을 여러 날 따라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까이에 있었지만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진리를 외쳤지만 진리가 그녀를 자유케 하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결박을 끊는 권세입니다. 본문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먼저 본문은 바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짜증이나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결박된 채 이용당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거룩한 분노이자 긍휼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러나 이 명령은 그 명령의 근거는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곧바로 그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의 전체를 말하고 권세와 통치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승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귀신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설명하지 않았고 설득하지 않았으며 협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박은 토론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식도 필요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종의 자유는 그녀의 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그녀의 믿음 고백, 신앙 고백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에서 온 자유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위로만 주는 이름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결박을 끊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입술로만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권세로, 정말로 권세로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우리의 습관들 그리고 상처를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붙잡아야 할 옵션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탁해야 할 주권입니다. 이 여종은 자유를 구하지 못했지만 자유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결방을 끊으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만 있는 자리에 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예수 이름 아래 내 삶의 모든 결박들을 다 내려놓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들을 자유케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에서 만난 두 여인을 만나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강가의 기도처에서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던 루디아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신앙의 언어도 말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거리에서 소리치며 바울을 괴롭혔던 이름 없는 여종이었죠. 믿음의 자리와는 멀어 보였고 자기 인생을 선택할 자유조차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끊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삶의 자리도 달랐고 하나님을 만난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은 마음을 여는 은혜로 임했고 여종에게 복음은 자유를 선포하는 권세로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다른 상태로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더 깊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묶여 있는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루디아의 자리에 있던 여종의 자리에 있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네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네 결박을 끊어주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완성된 사람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권세로, 그리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같은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고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을 여는 은혜로, 그리고 결박을 끊어주는 권세로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같은 복음을 들려주시고 각 사람의 자리와 상태에 맞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가에서 말씀을 듣던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의 언어는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과 상처들, 습관과 집착에 묶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리에서 외쳤던 여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주님, 오늘 우리도 그냥 두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에 묶여 있던 믿음에서, 과거의 상처에 묶였던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처럼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여종처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